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985년도에 나온 교회 헌법에 보니까 장로의 규칙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고신측 헌법과 여타 교단의 헌법에 이 조문을 최근에 와서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를 교회의 대표라고 칭해서나 이건 역시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의 필요를 따라서 등기부나 건축 시에 요구사항이 있어서나 현재는 교회의 직인으로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교인이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있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기에 인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로는 신자들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당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장로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예배로 격려하고 병자가 있는지 살피며 위로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인과 함께 기도하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교회 내의 사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목사는 경제적, 감정적, 영적, 지적 여타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시간 요구는 일반적으로 부담이 크고 때로는 거의 지치게 만듭니다. 신방, 결혼식, 장례식, 병원 방문, 각종 상담, 사회단체 방문, 연합회 활동, 각종 부흥회 집회, 설교 준비, 행정적이며 여타 다른 중요한 직무는 과도한 정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니콜라스와 드레스하우스는 목사는 집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는 집사들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집사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며 목사가 교인들을 보다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를 옹호하고 도운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고 기쁘게 나타내는 것이 집사가 목사를 도우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교인들이 목사를 위하는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사례, 주택, 도서 구입비, 차량, 유지비, 퇴직금,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변화에 맞춘 다른 혜택을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비를 제공하도록 하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목회 활동으로부터 목사가 휴가를 가지게 하므로 목사가 가족과 함께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회의나 집회에 참석하도록 배려하고 신학적 연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집사들이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집사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계속적이며 신중한 주의를 기울임으로 목사를 가장 잘 조력할 수 있습니다. 집사가 수용과 진실한 배려의 분위기를 창출하므로 목사가 그의 사역과 삶의 깊은 애정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목사와 집사의 화목한 관계는 온 교회 성도들 사이로 퍼져나가 집사의 위상이 올라가 사역에 더 큰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집사는 목사에 관하여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정당하지 못한 비난을 차단하고 목사를 옹호해 주므로 목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집사는 또한 목사의 가족에게 세심한 배려와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집사의 직을 잘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와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이들이 일반 성도의 아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아내와 자녀들이 목사의 수준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입니다. 혹간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허다히 듣는 이야기는 목사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훈련받은 식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의 가족들은 타인의 높은 기대 속에서 생활하고 베풀어야 하는 삶에서 지내야 하므로
교인들은 쉽사리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집사는 성실한 관심과 동정을 가짐으로 목사 가족들의 필요가 무시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집에도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명절이면 고향에 가고 싶고 고되면 휴가라도 가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목사와 그의 가족들을 후원하기를 동의하는 집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뿐 아니라 장립받은 직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서리 집사일지라도 그 해에 받은 소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드레스하우스는 교회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신자들에게 상고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이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목사가 집사들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께는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간략한 집사적의 성경적 신학적 배경이 이미 기술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주석적인 연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사역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제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사역과 조직을 더 확대시켜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일은 다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복지에 제한된 실천적인 종류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선례를 따라서 집사 직분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자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질들을 디모데에게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사와 감독의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두 직분, 사도와 집사 사이의 특성들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 직분들의 특성은 병행하기도 하고 혼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더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7 집사 사이에서 사역하는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서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나는 대로 감독과 집사 사이에 확립된 강한 관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봉사와 사역의 개념이 발전됨에 따라 이것은 사도나 감독 혹은 집사의 직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에코니아스, 봉사 사역은 모든 사도가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디에코니아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7 집사, 감독 집사로 이어졌고 결국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를 포함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디에코니아, 집사가 정적이거나 생기가 없는 직분이 아니라 역동적인 직분이라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직분은 한때는 사도들의 경험 속에서 진실하고 살아있는 직분이었으나 교회에서의 위기와 필요로 이 직분은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아주 밀접한 유대로 관계되었다는 것은 역동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평판이 좋지 않는 직업으로부터 생계를 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엄격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만족하게 끝났을 때 직분을 수여했습니다. 집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쳐야 할 자리에 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집사의 기능은 원래 세속적인 것이었지만 곧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제시된 도덕적 자질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에게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집사직을 가진 자가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집사직을 비난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즉 켈빈주의 교단에 속합니다. 장로교회의 중심적 교인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장로교회의 정치는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직분입니다. 장로교회에 있어서 3가지 직분은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집사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위한 정통 장로교 예배 규칙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주님의 친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사랑에 기초한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을 자신에게 베푼 사랑으로 간주하신다. 소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누가 감히 집사의 직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직은 지극히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제한된 의미에서 오늘날 장로교회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계급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장로교회는 군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수반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법이 이 제도의 유일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특별한 직분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결국 신자의 보편적 직분에 의해서 신자를 여러 직분으로 임명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직분자들에게 권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자를 대표하십니다. 직분자의 궁극적인 의무는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충성, 헬라말로 피스토스, faithfulness,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이며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사임하거나 나태가 없는 헌신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로얄티, 이것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위계 질서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사임할 수 있고 나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직분은 진실로 영광스럽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 제도는 목사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혹은 장로는 목회의 참모로서 간주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제도는 집사회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신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장로를 선택합니다. 장로들은 기도하고 병자를 돌보고 상담하며 신자들을 훈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집사들로 구성된 집사회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사가 교회의 영적 필요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운영의 전적인 재산 관리와 재정 책임의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양의 경우 집사회에 장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 집사가 포함되지 않듯이 한국 교회도 당회와 집사회의 구별이 뚜렷해야 할 것이며 일의 분담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당회만 참석하고 집사는 집사회만 참석하는 구별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며 집사는 재정적인 필요를 책임지는 일에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회, 집사회, 권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맡은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당회는 현직 시무 장로로서 구성되어야 하고 지적회는 이름조차 바꾸어 집사회로 현직 집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권사회는 시무 권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공동사역의 개념에 내재된 생명력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심으로 분명히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집사가 없이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직면해야 된다면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셨고 실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집사가 교회에서 종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7 집사가 충족시킨 필요는 20세기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특권입니다. 집사로 일생을 보내는 것과 목사와 장로로 권사로 일생을 보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는 초대교회 시대에 진공이나 고립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감독 집사 그리고 모든 신자가 교회 내에서 협력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와 집사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생명력 있는 관계는 목회 사역의 최고의 요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목회자의 가족 부양과 교회의 재정 처리의 진실성은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 말씀을 애청하신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로부터 책임받은 바가 무엇입니까? 1년 중 재직회 헌신예배니 재직회 훈련이니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추하게 직분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책무, 그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에 해야 할 기능,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훈도하며 장로는 행정적으로 목사를 도우며 집사는 교회 살림살이를 해서 도우고 권사는 신방, 권찰은 신방,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찬양되는 찬양으로 각기 주어진 책무를 일심으로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서 적재적소에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파트에서 서로 성도들과 협력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가 되어져서 주의 나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